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다 함께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지난 주간에는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우리 교회적으로 참 오랜만에 우리 남전도회가 함께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회식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 다 참석하지 못했지만 놀랍게도 그 중에 또 최근에 출석하신 세 가족 두 가정에서 또 형제분 또 참석하시고 또 교제하셨다는 소식 참 감사하고요. 귀한 일이 이번 주간에 있었습니다. 또 귀한 일들이 있습니다. 예, 또 노예가 있었고요. 그래서 노예 참석차 저는 다녀왔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중요한 거 꼽자면 하나 둘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또 나름 공감될 수 있는 중요한 일이 이번 주간에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어, 한국과 미국 대통령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25일에. 또 그 상황을 다 보지는 않았고요. 그 중에 눈에 띄었던, 그냥 목사하다 보니까 눈에 확 들어왔던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한국의 대통령께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께, 당신은 피스메이커가 되십시오. 저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아마 남북 관계, 세계 평화 이렇게 다 연결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앞뒤 텍스트를 정황을 다 읽지 않아서 그랬지만 잘 모르지만 그냥 귀에 딱 들어왔습니다. 피스메이커가 되시다. 피스메이커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말씀에 팔복의 말씀 중에 예수님이 거의 처음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피스메이커가 되라. 화평케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번역 그대로 하면 화평케 하는 자, 영어 번역은 거의 모든 영어 번역은 화평케 하는 자를 peacemaker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 대통령 중에는 이 peacemaker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셨던 것 같은데, 특별히 이번 트럼프 대통령도 peacemaker라는 단어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세계의 평화를 이루겠다. 피스를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저도 참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어떤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로서 어떤 기도 제목을 올릴까, 나를 위한 이라고 한다면, 주님,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오시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의 복만큼 큰 복이 저는 또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스메이커들은 그들은 어떻게 일컬음을 받게 될 거라고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딸이고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그러한 칭호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부른다는 것일까요? 누가? 세상의 화평을 이루어가는 피스메이커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1번. 일단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평안을 이루어가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저 사람은, 그래, 교회 다닌다더니,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봐. 자녀 같네. 저 사람은 하나님의 딸 같네. 아마 그런 의미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측면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이루려고 피 흘리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너는 하나님의 딸이라고 칭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고 예수님의 축복은 세상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인정해 줄 것이다가 정도의 축복이 팔복에서 언급되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의 축복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는 하나님의 아들,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내가 공식적으로 그렇게 불러주겠노라고 하신 말씀이 화평, 피스메이커, 평화를 이루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가? 왜냐하면 세상이 화평하지 않고 평화롭지 않고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박살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말은 평화에 대한 여러 가지 한국 성경의 번역은 다양한 말로 헬라어 에이렌의 평화고요. 그리고 구약에는 샬롬이 평화인데 이 평화를 한국말은 참으로 다양하게 번역해 놓습니다. 어디에는 평안, 어디에는 평화, 어디에는 화평,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해 놨는데 사실 우리 한글 요 세 개 구분을 뭐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구분하지 않지만 의미는 다 그때그때마다 다른데 사실 다 달라요. 우리 한국 사람은 평화 그러면 뭘 생각합니까? 전쟁과 평화, 남북한의 휴전, 뭐 이런 거 생각하죠. 그럴 때 평화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이 편안하고 이런 거는 내 내면적인 거는 뭐라고 여기다 갖다 붙입니까? 평안이라고 쓰죠. 또 뭡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거는 또 화평이라는 단어를 아마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단어를 쓰자면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써 평화는 내 내면의 평화든지 사람들 관계 속에서 평화든지 세상에 전쟁이 없고 미워하고 싸우는 것이 없고 정의가 이루어지는 평화든지 이거는 다 같은 평화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세상에 평화가 없다, 평안이 깨어졌다라고 할 때는 이 모든 것들이 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가지고 오신다고 천사들이 노래한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뭐예요? 에이레네, 평화, 평안, 화평 다 포함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에 그의 나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모두에게는 내면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외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평화라. 예수님은 평화를 주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2장 17절에는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평안이란 번역은 해석입니다. 해석. 한국 사람들은 개인적인 거 영적으로 구원받고 나 혼자 천국 가는 거 되게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렇게 약간 동양적인 철학의 동양적인 사상의 그 행복의 끝은 뭡니까? 내적인 평안이잖아요. 이렇게 주변이 아무리 바뀌고 난리를 쳐도 평안, 해탈 뭐 이런 거 이런 게 면면에 흐르거든요. 그래서 되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데 포인트를 맞추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번역엔 그냥 평안인데 이거는 평화라고 해도 됩니다. 화평이라고 해도 돼요. 그냥 에이레네요. 그냥 우리의 눈에 맞춰서 평안이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샬롬과 에이레네를 선포하셨습니다. 가까운 우리들에게나 멀리 있는 자들에게, 온 인류에게 화평을 단순히 전한다기보다 피스 메이크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길 가는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나를 믿느냐? 나를 따르느냐?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왔으니 너희도 어떻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너희도 피스메이커가 되라. 그럴 때 너희가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이름을 얻으며 빛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며 축복의 말씀입니다. 많은 부분이 깨어져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깨어진 상태가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신약의 에이레네라 구약의 샬롬이나 이것이 말하는 평화라는 의미는, 평안이라는 의미는 뭐 완전함이나 조화 이런 뜻이 있는데, 성경적인 의미에서 구약의 샬롬이나 에이레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원하는 역할을 하며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움직이고 돌아가는 것. 뭐 이걸 조화라고 해도 좋고요. 뭐라고 해도 좋은데, 그것을 샬롬 아시죠? 안녕, 평안, 샬롬. 그것을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뭐예요? 이 모든 것, 이 샬롬이 깨어지고 이 에이레네가 깨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언제부터요? 첫 번째 인류가 타락할 때부터 그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던 샬롬과 에이레네는 우리로 인해서, 그 아담과 하와, 그 인간으로 인해서 깨어진 것이고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그 깨어진 샬롬, 깨어진 에이레네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샬롬을 주시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샬롬을 어떻게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바치셔서 제물 대심으로 그곳에 샬롬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과의 샬롬 가운데, 평화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출발점이에요. 이것이 샬롬을 회복하는 출발점이고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의 출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감사합니다. 다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묻겠습니다. 자, 그러면 믿으시는 여러분, 지금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으시는 여러분, 지금 평안하신가요? 지금 평안이라고 물었습니다. 평안은 하고 계신가요? 두 번째, 그러면 화평하고 계신가요? 세 번째, 평화하고 계신가요? 평안할 조건은, 샬롬이 이루어질 조건은 다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도 인정하다시피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삽니다. 툭 하면 내 안의 평안은 깨어지고 박살이 나고, 그래서 오죽하시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이 몇 개를 줍니까? 근심과 두려움과 아픔과 고통으로 인하여 평안이 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깨어진 평안 가운데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안타까우셔서 예수님이 나의 평안을 너에게 끼치고 이를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지 않는 여러분, 평화하지 않는 여러분, 화평이 잘 안 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마다 때마다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반복해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렇게 해서 깨어지는 평안 가운데 나는 어떻게 하면 평안을 유지하겠습니까? 기껏 주님 안에서 회개하고 막 그냥 기도하고 막 하면서 내 안에 평안을 이루었더니, 함께 화평을 이루어 가야 할 주변의 관계들 가운데서 내 안에 평안을 박살을 내고 관계의 화평을 박살을 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심지어 세상을 향한 평화의 길에 나아갈 수도 없는 자들이 저희들 아닙니까? 평화 얘기 나왔으니 말입니다만은, 평화가 어느 정도까지 깨진지 아십니까? 우리와 자연 관계 속에서 깨져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이미 아시죠? 아담이 이제는 땅을 가고 땀을 흘려야 되었습니다. 그게 뭘 말하냐면, 씨를 뿌린 대로 노력한 대로 100% 거둘 수 없는 자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평화가 깨진 것입니다. 엉겅퀴가 나고 가뭄이 물들고 땅이 마르고 자연과의 평화도 깨졌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샬롬이 다 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내 안에 평안 하나 유지하기 힘들다고 해서 이걸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얘기랑 예수님의 말씀하고 합쳐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 단순히 명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답습니다, 딸답습니다 하고 칭송받는 게 아니고, 화평케 하는 것이 없으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거룩한 가운데 화평하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달려가지 않는 자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딸이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리라고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신칭의 차원에서 말씀하자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그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거룩함을 추구하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과 세상에 깨어진 샬롬을, 화평을 이루러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요, 진리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있으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잘못하고 있어요. 돌아보고 회개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어찌할 바 없는, 모르는, 어찌할 수 없는 고난과 상처 가운데서 무너져 내립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지금 평안하지 않은 여러분, 지금 아픔과 고통 가운데, 걱정과 근심 가운데 평안하지 않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사야 32편 17절에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에 선행되는 것이 의입니다. 화평에 선행되는 것이 거룩함이요,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거룩함 가운데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에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샬롬이, 평안과 화평과 평안이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함에 다가갈 수 있고요. 그리고 거룩함에 다가가며 말씀 가운데 말씀을 접하며 거룩함에 다가가는 가운데 우리는 걱정과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을 떨치고 평안을 얻게 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설교 말씀 듣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같은 사람한테 한 17년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을 듣는 여러분, 어떤 분은 몇 년 안 되셨을 수도 있으신데, 예? 10년 이상 되신 분들, 설교가, 이거 한국식 표현이라 안 좋아하지만, 은혜된다. 이거 그렇게 표현하는 거 아닙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고,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내 영혼에 들어오는 경험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고백할게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또 뭡니까? 그렇게 매일 성경 읽으라 하고, 뭐 큐티도 하고, 묵상하고 하라고 하는데도 제가 언젠가 큐티 관련 말씀드렸죠. 그게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시던가요? 읽을 때마다 내 영혼을 찌르고 울리고 회개케 하고 눈물 나게 하며 그렇게 되던가요? 설교자로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제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영혼이 성령의 역사하고 이런 길을 꿈꾸긴 합니다만은 애초에 그렇지 않다는 걸 제 젊은 날에 지금까지 기억으로 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 생각은 뭐냐면은 목사님이 왜 이렇게 설교하실 때마다 성경 말씀을 전하려고 하시긴 하는데 왜 이렇게 구름 잡는 얘기를 하시나. 이렇게 삶의 현실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신앙적으로 부딪히는 문제, 고민거리, 이런 것들을 이렇게 콕콕 집어주면서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시는 말씀을 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나. 저는 빠짐없이 거의 주의를 지키며 설교 말씀 들으면서 혼자 중고등부를 지나고 청년부를 지나고 대학부를 지나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더랍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고 설교자가 되면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렇게 하면서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해야겠다 온갖 생각을 했지만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야 교회를 맡은 지 17년이나 지나면서 이제야 한 가지 깨닫는 건 뭐냐 하면 읽을 때마다 성경이 내 필요를 채워주고 예배 드릴 때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내 마음에 탁 합하고 그럴 수는 없을 뿐더러 그게 꼭 옳은 일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다 있죠.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 읽으라고 그러니까 성경 읽으며 기도하라 그러니까 미친 듯이 성경 읽은 적 없으세요 혹시? 내 지금 이 상황에 맞는 말씀 이렇게 지금 막 내 마음을 위로하고 막 뒤집어 주고 막 어떻게 할 말씀 한 구절 없나 막 이러면서 미친 듯이 성경 읽은 적 없으세요? 아마 있을 겁니다. 응? 그거를 굳이 나쁘다고 정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도 정죄 안 하실 건데요. 성경을 그렇게 사용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 그렇게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설교도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잘못했지만. 말씀은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내 그때그때 고통과 아픔과 내 평안의 깨짐을 회복시켜주는 어떤 도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입니다. 지금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용어로 성경 읽을 때마다 아무런 은혜가 안 되고 성경 읽을 때마다 눈물 한 방울 안 나도 성경 읽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설교 들을 때마다
내 마음에 요만큼도 감동도 안 되고, 맨날 푸른 잠이 얘기나, 내 지금 문제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오늘 또 주제네 보니까. 이렇게 들리시더라도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냥 들으시고 그냥 읽으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시원하게 해주려고 있는 게 아니고 이 뽀개지고 망가진 죄악에 물든 나를 바꾸기 위해서 말씀이 주어지신 거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은혜 안 되더라도 매일 성경 읽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변한 걸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내가 변한 걸. 지금 당장 내 눈물, 내 고통을 해결시켜주는 막 성령의 역사하는 막 이런 구절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읽으시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큰 평안이 어느덧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뺏을 수 없는 평안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을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평안을 내게 주시겠다고 한 말이 이것입니다. 주님이 말씀이시거든요. 주님이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의 법 말씀을 사랑하는 자, 마침내 큰 평안에 이르게 되며 마침내 화평케 하는 자가 제대로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아시지만 제 설교 스타일이 창세기 1장부터 이렇게 쭉 해가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내게는 이런 말씀이 필요한데 고통 중에 아픔이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창조의 의미는 어떻고 이런 설교를 들으면 안 시원하잖아요. 근데 회개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예. 어떻게 해도 상관없지만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 전할 수도 있지만은 마치 여러분이 그때그때 은혜가 안 되더라도 자꾸 이런 표현 쓰지 마야간 그런 게 없더라도 무조건 말씀을 사모함으로 읽어 나가야 되는 것처럼 설교하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 맺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여러분, 잠언 12장 20절에 보면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기쁨이 있느니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고민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그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과 함께 의논하며 화평을 이루어 가려고 애쓰는 사람에게는 어떻다고요?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아마 참 오랜만에 남전도에 함께 모여서 같이 밥도 먹고 교제도 하자고 마음에 품으셨던 분들 다 이렇게 화평을 이루고자 피스메이커를 그 명령을 쫓고자 애썼던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그렇게 화평을 위해서 의논하고 애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은 줄 수 없는 기쁨이 넘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남전도에만 얘기해서 죄송한데 왜냐하면 여전도에는 계속 그러고 오셨잖아요. 계속 신교를 준비하고 섬기면서 또 서로 연락하면서 돌보면서 그게 다 뭡니까? 화평을. 서로 공동체 안의 화평을. 그래서 피스메이커로서 여러분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려고 애써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느끼고 계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화평을 이루고자 의논하고 애쓰는 자에게는 희락이 하늘의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